우리의 소망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늘 주님 말씀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면서도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 바른 것에 더욱 힘쓰며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얼마 전 태풍으로 인해 많은 화재 이재민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어 더 이상 태풍으로 고통받지 않게 날씨를 주관하여 주시고 많은 도움의 손길이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코스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이번 코스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부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청빙 과정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저희 교회에 꼭 맞는 목사님을 예배해 두셨으리라 믿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성령님 함께 하시어 사역하심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늘 건강하시고 은혜가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박근식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동안 무엇보다도 저희 성도들을 사랑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리고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곳에서도 성도들을 이끄심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시길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산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인공은 제가 전할 인물은 레아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 속의 여인들 해서 사실 여성 시리즈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오늘 제가 좀 주목하여 본 인물은 바로 레아입니다. 여러분들 레아를 너무 잘 아시죠? 야곱을 잘 아시니 레아를 당연히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레아 오늘은 이제 야곱의 관점이 아닌 레아의 관점에서 이제 이 본문을 이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레아는 오늘 본문 읽어온 것과 마찬가지로 남편의 사랑을 굉장히 갈망하고 있는 여성이죠. 근데 어렴풋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이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레아가 평생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산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분명 야곱은 내 남편이지만 왠지 내 남편 아닌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여자. 그래서 조금은 불행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마치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이제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하와에게 어떤 벌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죠.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 내가 남편을 원할지라도 남편의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남편은 나를 다스린다. 오히려 이 저주가 하나님의 이 벌이 오늘 레아에게 임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은 누굽니까? 너무 잘 아시죠?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입니다. 쌍둥이 아들인데 에서와 이제 야곱 이 형제죠. 근데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이 에서 형의 어떤 장자권 그리고 에서가 받아야 될 그 축복권 이런 걸 모두 가로채면서 형 에서를 두려워하여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게 되죠. 거기서 이 삼촌 라반의 일을 도우며 거기서 살게 되는데 이 야곱은 처음부터 레아가 아닌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라헬은 레아의 동생이죠. 여동생입니다. 애시당초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고 그래서 드디어 7년을 일하고 이 라헬과 결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결혼식을 마친 그 다음날 새벽에 알게 됐죠. 자기가 결혼한 사람이 라헬이 아니고 그 언니 레아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29장 읽지는 않았지만 29장 25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속였다는 거죠. 나는 분명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고 또 라헬과 결혼하는 줄 알았어.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라헬이 아닌 언니 레아인 것을 알았어. 그래서 어떻게 외삼촌이 저를 속였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것은 마치 야곱 자신이 자기 아버지를 속인 장면과 너무 똑같죠. 야곱은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속였습니까? 에서 형의 옷을 입고 에서 형의 흉내를 내며 앞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였죠. 오늘 레아는 어떻습니까? 이거 레아는 본인의 마음이 여기 지금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레아 본인은 정말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레아는
어머니 아닌 아버지 라반에 의해서 동생 라헬의 신부복 옷을 입고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에 들어가 결혼을 한 거예요.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는 장면과 레아가 본인의 뜻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야곱을 속이는 장면이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곱은 자기가 한 행동 그대로 자기 삶 속에서 끊임없이 속임을 또 당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게 정말 잘못됐다, 삼촌 라반이 참 못됐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고대 사회의 결혼 관습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딱히 삼촌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조선시대라든지 그전 과거에 보면 자식 허락을 받아서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어떤 주권으로 부모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를 결혼시키겠다라고 이제 부모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치 야곱의 결정권을 우선해줘야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야곱이 이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삼촌 라반 입장에서 이 딸 아이를 누구와 결혼시키고 안 시키고는 그 아버지의 몫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참 아버지가 좀 너무 뻔뻔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고대 사회로 조금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이 라반 아버지는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갖고 또 우리 풍토가 또 첫째 딸을 결혼시키지 않고 둘째부터 보내는 법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첫째 딸 레아를 먼저 주게 되는 게 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어쨌든 또 둘째 딸 라헬을 주기 위해서 또 7년을 더 수고하고 7일 뒤에 결혼을 하고 야곱은 또 7년을 더 수고하고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 야곱과 레아, 아까 그 속이는 장면, 좀 여기서도 참 재미있는 게 그 야곱의 어머니가 이제 형의 옷을 입히고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그 어머니와 리브가죠, 어머니는. 그리고 이 레아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아버지는 라반이죠. 어머니 리브가하고 여기 라반은 형제지간이 한 집안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 이상하다. 그러니까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집안이 좀 그렇네. 이 집안이 속이는 거에 대해서 별로 양심에 그게 없고 그냥 수단과 방법이 어떠할지라도 결과만 얻어내면 된다는 약간 집안에 어떤 풍조가 있나? 약간 그런 생각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레아가 결혼을 했는데, 참 또 제가 이 본문을 한참 묵상하다 보면 이 레아의 일생과 야곱의 일생이 참 비슷하다. 우리가 야곱 너무 잘 알죠. 굉장히 욕심 많은 사람이고, 욕심 많고 많은 것을 성취해내려고 하고, 실제로 많은 부를 가지고, 많은 자식을 가지고 많은 것을 얻었지만, 늘 이 자식들과의 관계, 또 2명이나 되는 이 아내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삼촌 라반과의 관계 속에서 늘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죠. 그래서 늘 평안하지가 않아요. 근데 레아가 그래요. 레아는 라헬보다 많은 자식들을 가졌어요. 많은 자식들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야곱이 가진 부가 자기 부잖아요. 자기 부이고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지만 늘 평생 동생 라헬하고의 그 경쟁 관계에서 편안치가 않은 거예요. 늘 힘든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난 이 참 부부가 서로 이제 정확히 어떤 관계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레아가 일방적으로 짝사랑하고 있는 관계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 부부가 삶의 모습이, 마음의 어떤 상태가 좀 둘이 비슷하다. 그래서 부부가 닮는다는 것이 이런 것인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레아의 문제가 뭔지, 그리고 이 레아의 문제를
하나님은 또 어떻게 풀어 가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건지, 그래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32절에 보시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32절, 레아의 심정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을 돌보셨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가 괴롭다는 거예요. 이 결혼 생활이 레아는 너무 괴롭습니다. 그리고 그 괴로운 것은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거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였는데, 그것이 아무래도 라헬이 더 예뻤던 것 같습니다. 야곱의 눈에는 분명 라헬이 더 예뻤습니다. 7년에 7년을 더 수고할 정도로 야곱에게는 라헬이 더 예뻤습니다. 레아는 안중에 없었죠. 이런 야곱을 향해 레아는 짝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사랑을 너무나도 간절하게 절박하게 구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고대 여성에게 이 다산이라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죠. 그래서 이 레아는 이 아들 낳는 거에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많이 낳으면 내가 사랑받을까. 그래서 그 집착을 한 결과 레아는 몇 명의 아들을 자기가 직접 낳은 아들은 6명이죠. 6명의 아들을 낳고 마지막 딸 디나를 낳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이라는 이 아들을 놓을 때 첫째죠. 첫째는 이 르우벤 이름이 이거라고 합니다. 보라, 내 아들이다. 나 아들 낳았다. 인 것입니다. 라헬은 아직 애를 못 낳고 있어요. 근데 레아는 르우벤을 놓고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지은 것이 보라, 내 아들이다. 내가 아들 낳았다. 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이름이 시몬입니다. 이 시몬의 뜻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의 울부짖음을 들으셨다라는 뜻의 이제 시몬입니다. 그리고 레위, 셋째는 레위죠. 셋째는 지금부터 나와 남편이 이제 연합할 거야. 이 정도 되면 남편이 나와 이제 연합하겠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이제 유다를 놓죠. 유다를 놓고 이제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제 이름을 찬송하리로다라는 뜻의 유다를 낳았는데, 정말 이 넷째까지 아들 4명을 스트레이트로 4명까지 낳았을 때 굉장히 이제 자신만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어떤 분들은 넷째 아들을 유다라고 짓고, 이때서야 비로소야 레아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첫째, 둘째, 셋째 놓을 때까지는 너무 라헬하고 동생하고 그 경쟁 관계에서 아들을 낳아야겠다는 그런 자기 개인의 어떤 집착이 있었다면, 이 넷째 유다를 놓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하므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자기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참으로 하나님께 찬송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꼭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끝난 게 아니거든요. 이게 아시다시피 여기서 이제 자기의 여종들을 이제 이 라헬과 레아가 서로 경쟁하면서 또 여종들을 통해서 아이를 놓고, 또 그 뒤에 또 그 합한 채 사건, 그 아들 르우벤 아들의 그 합한 채 사건으로 서로 남편을 사고 파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정말 레아의 신앙이 그 정도 유다를 놓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런 신앙이었을까? 저는 조금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제 저렇게도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아이들, 그 많은 자식들을 낳는 동안 이 레아는 끊임없이 동생과 라헬과 경쟁하며 자기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같은 여성의 편에서 우리가 레아를 살펴본다면, 정말 레아의 심정이 너무너무 착잡했겠다. 동생은 너무나도 사랑받고 있고, 자기는 첫째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남편 야곱으로부터 전혀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거. 이 증거를 우리 어디서부터 알 수 있습니까?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 우리가 본문에서도 행간 사이에서 어렴풋이 느낄 수 있지만 나중에 뒤에 야곱이 삼촌 라반으로부터 이제 떠나서 온 가족이 함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그 장면이 있죠. 그 장면에서 이제 고향을 향해서 가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이끌고 자기를 보러 나온다는 소리에 너무 큰 두려움에 떨죠. 왜냐하면 이 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정말 목숨에 이제 위태로움을 느끼고 위기를 느껴요. 그때 먼저 에서를 향해서 선물도 보내고 이게 사람들을 앞서 보내는데 그때 줄선 배열을 보시면 알 수 있죠. 앞에는 여종들의 아이들과 여종들을 놓고 그 다음에 레아를 놓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제일 안전한 자리 제일 뒤에 놓고 나머지 가족들을 제일 앞에 내세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레아의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레아의 심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레아다. 지금부터 나는 레아다. 레아의 마음으로 지금 이거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줄을 세웠는데 라헬과 요셉은 제일 뒤에 놓고 자기를 그 앞에 세웠다. 여기서 이제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죠. 네, 기분이 그래 나는 역시 이렇구나. 역시 우리 남편 야곱은 내 남편이 아니야. 야곱은 내 남편이 아니고 내 동생 라헬의 남편인가 보다.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이제 에서를 만나고 이제 헤어져요. 헤어지고 이들 따로 헤어져서 이제 가는데 야곱의 가족들은 어디로 갑니까? 세겜 땅으로 이제 가죠. 근데 거기서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그 사건이 뭡니까?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이야. 아까 레아가 6명의 아들을 낳고 마지막 딸 한 명 디나를 낳았다고 했죠. 디나가 강간 당하는 사건이 세겜 땅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그 추장 이름이 세겜인데 그 세겜과 그 아버지 그 하몰이 오히려 찾아오죠. 오히려 딸을 달라. 우리가 주고 우리가 같이 잘 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그 장면에서 가만히 보시면 야곱은 한마디도 안 해요. 딸이 강간을 당하고 온 거에 대해서 한마디가 없어요. 근데 그 오빠들은 어떡합니까? 레위하고 시므온은 난리가 나죠. 길길이 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세겜 족속 사람들을 속입니다. 너희들 다 할례 받아라. 할례 받으면 우리가 너희들과 조약을 맺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속이죠. 그리고 나중에 다 쳐 죽입니다. 다 쳐 죽이고 나니까 야곱이 어떡합니까? 야곱이 그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그러죠. 그때 이 레위와 시므온 이 오빠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죠. 그 상황에서. 지금 우리 딸, 우리 동생이 지금 강간을 당했는데 그러면 거기서 뭐랍니까? 아들들이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라고 엄청나게 화를 내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이 장면에서 디나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리고 엄마 레아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이 본문에서는 딱히 이들의 어떤 의견이나 생각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통해서 레아 이 엄마는 평생 결혼하고 나서 시집 와서 이때까지 아이들 낳고 남편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의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고 실제 가족 간에 또 이런 불화가 있고 또 막내 딸 디나에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 남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레아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리고 당사자 디나는 또 무엇을 느꼈을까요? 이거 보면 왜 나중에 형들이 요셉 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저는 그렇지 않아요? 왜 요셉을 지금 나이 차를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르우벤이 그때 합한 채까지 엄마한테 갖다 주고 막 그럴 정도로 어느 정도 성장해 있는 나이를 고려했을 때 왜 이 형들이 이 요셉을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팔아 넘겼을까? 저는 그래서 이해가 됩니다.
단지 채색 옷 입었다고? 단지 우리 귀에 좀 듣기 싫은 소리 그거 한다고 몇 마디 했다고? 아니면 그 어린애가 아빠에게 우리의 어떤 행동을 고자질했다고? 그게 동생을 그렇게 팔아치울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가족들 안에서의 어떤 관계, 이 가족들 안에서의 어떤 문제, 이걸 보면 그랬겠다. 정말 이 오빠들, 그 디나의 오빠들 그리고 요셉의 이 형들이 왜 이 요셉에게 그렇게 했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또 한 가지 더, 나중에 그 레아가 죽죠. 그 레아가 죽고 레아가 어디에 장사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덤에,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굴이었고, 또 리브가 이삭도 장사된 그곳에 레아도 장사됩니다. 근데 우리 한번 PPT 띄워주실래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여기서 나도 이 말을 지금 야곱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나도 나의 아내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가 아니고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평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평생 늘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고 남편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 사는 일생 가운데 늘 슬픔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가족들 간의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다면 제가 이때까지 지금 이야기한 것은 제가 이 레아의 일생을 짧게 한번 이렇게 재구성 한번 해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할 것은 하나님은 레아를 어떻게 보셨냐는 거죠. 하나님은. 3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31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보시고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32절에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그리고 33절에 보면 3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운데 보면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은 레아의 모든 것을 보셨고 또 들으셨습니다. 일생 동안 레아는 어떻게 보면 궁금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지? 내가 이렇게 비참한데, 내가 이렇게 슬픈데, 내가 이렇게 많은 아들을 낳았는데 왜 나는 왜 내 남편이 아니고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거지? 어떻게 레아는 그렇게 평생 마음을 먹고 살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걸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보시고 그리고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형편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야곱처럼 라헬의 외모를 보시고 레아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로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야곱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남자였어요. 그래서 여성의 외모를 먼저 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외모보다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탄원하는 소리, 우리가 기도하는 소리, 우리의 한숨 소리, 우리의 아픔의 소리, 이 모든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시고 듣는다는 거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심으로
레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레아가 그걸 캐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다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레아는 일생 동안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 확실히는 모르지만 늘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고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살은 것으로 보아서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제가 139편에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밝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나이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알고 계시고 또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다 아시고 나의 길과 눕는 것을 밝히 아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많은 자녀들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왜냐 아까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고대 여성에게 많은 자손을 허락한다는 다산을 허락한다는 것이 엄청난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레아에게 많은 자녀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6명의 아들과 1명을 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 레위는 제사장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남유다는 바로 이 넷째 유다의 자손이에요. 비록 레아가 살아 생전에 그 모습을 보지 못하였어요. 자기가 지금 자기에게 주신 이 자식들이 나중에 번창해서 어떤 자식으로 큰 민족을 이루는지 그것은 자기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큰 것으로 상상도 못할 큰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그걸 지금 깨닫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 안에서 꼭 남편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결핍의 문제. 지금 레아의 문제는 남편 사랑에 대한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꼭 남편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종류의 각각 사람마다 다른 종류의 결핍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 결핍에 대해서 내가 정말 간구하고 매달리고 할 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에게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레아는 다 가졌어요. 그 많은 아이들 레아가 다 가졌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나중에 제사장 지파가 되고 남유다의 지파가 되는 큰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핵심 아이들을 지금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레아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늘 자기가 지금 갈구하는 그 남편 사랑 못 가졌다는 그 한 가지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레아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우리 잠깐 장사 지내는 장면,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가 장사된 바로 그곳에 장사되는 영광을 누리죠. 사실 죽어서 거기 묻히면 사라 생전에 자기는 그런 영광을 받지 못했는데 뭔 소용인가 하겠지만 라헬이 어디 묻히는지 아세요? 라헬은 어디 묻혔을까요? 길가에. 네, 베들레헴으로 가는 베들레헴 근처에 길가에서 장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고 난 이후에 정말 이렇게 위상이 이제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는 정말 그 조상들의 무덤에 그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 함께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로서 그 자리에 장사가 된 거예요. 이 엄청난 복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누구만 몰랐습니까? 당사자 레아만 그것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자기 본인이 알고 그것을 했는지 누렸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잘 알지 못한 채 오로지 자기가 지금 당장 내 손에 갖고 싶은 거, 못 가진 거,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자기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지금 자기가 이미 받았고 이미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지 않았나,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겨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 어리석고 우리의 소견이 너무 좁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내 손에 쥐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 내가 지금 내 환경에서 주어지는 내 삶에 포커스를 맞추고 내 삶이 왜 나한테 이거밖에 제공하지 못하지? 그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삶 안에서 내가 가치를 창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창조하며 내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은 것은, 저는 정말 우리가 나의 가치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누구의 딸이기 때문에, 내 남편이 누구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이기 때문에, 그냥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조건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사랑할까? 레아가 그토록 남편에게 갈구했던 것처럼 내가 아들을 많이 낳으면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할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집에 있는 가정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입니다. 아이들에게 네가 오늘 이걸 뭘 하면 나는 너를 사랑할게, 이런 조건부의 사랑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건 스스로 그 아이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가 빵점 맞아도 나는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네가 내 딸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해. 그 무조건의 사랑, 그 조건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바라지 않습니다. 네가 무엇을 해야지, 네가 무엇을 해내야지, 그러면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 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나의 존재 그 자체로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레아 사실 많은 자식을 가졌죠. 그리고 부도 가졌죠. 그런데 그것을 전혀 보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오늘 나에게 주신 환경 안에서, 혹은 내 자신 안에서, 내 가치 안에서 나의 좋은 점, 장점을 저는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저기 옆에 있는 분보다 못생겼는데, 나는 뚱뚱한데,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끊임없이 레아가 라헬과 비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비교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체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잠시 이 시간 저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장점이 뭐지? 나 뭘 잘하지? 그래, 나 요리 잘하지. 내가 딴 건 다 못해도 내가 요리는 조금 더 잘해. 그래, 나는 좀 말을 이쁘게 하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또 잘 위로해주고, 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지. 그런 장점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이 시간 잠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이렇게 안고 토닥토닥 위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너무 예뻐. 나는 너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합당한 그런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셨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 여기 전제 조건이 뭔지 아세요? 내 자신을 사랑해야 남을 사랑하지.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며. 근데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남을 사랑합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전제 조건은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신이 열등감, 남과의 비교, 남에 비해서 내가 가지지 못한 거, 우리 자식도 비교, 남편도 비교, 늘 비교하고, 늘 시기 질투에, 늘 내가 가지지 못한 그거 하나에 내가 집중을 하고, 그렇게 열등감에 쩔어 산다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어여쁜 딸이 될 수 없습니다. 먼저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환경을 받아들이고 이 환경을 좋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어떤 장점을 발견하고 그렇게 해서 나를 사랑한다면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분들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네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레아가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상상해 보세요. 아까 제가 그랬죠. 여러분 스스로가 레아가 됐다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라고 그랬죠. 지금 다시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게 남편 사랑에 대해서 갈구하고 집착하고 늘 동생과 경쟁하고 늘 자기는 생긴 것도 안 예쁜데 이렇게 많이 가졌음에도 동생에게 늘 비교당하고 늘 그런 자존감 완전 바닥치고 있는 그 레아를 한번 다시 생각하시고 그 레아에게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린 이 내용으로 다시 자존감을 회복하고 다시 마음을 먹었을 때 세상이 얼마나 달라져 보이겠는가. 그리고 그 세상을 내가 남은 여생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겠는가. 더 이상 연연하지 않아. 더 이상 나는 남편에게 집착하지 않아. 나는 나야. 나는 나의 인생을 살 거야. 나는 내가 더 잘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나 요리 잘해. 그럼 내 자신을 개발시킬 수 있는 거야.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자아 개발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자아 개발하고 내가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자존감도 충만해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도 당당해지고 무엇보다 남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 이웃을 돌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고 난 너무 등신 같아. 나는 너무 열등감에 쩔어 있어. 나는 왜 하는 일이 왜 맨날 이러지? 나는 왜 늘 이렇게 하는 게 뭐 잘 안 되는 것 같고 만족스럽지 않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왜 이런 걸까? 늘 불만에 그렇게 쌓여 있다면 어떻게 옆에 내 이웃이 지금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어 하는데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어?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레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혹시 내 과거를 되돌아보고 혹은 지금 상황을 되돌아보고 꼭 남편 문제가 아니라도 내 안에 있는 어떤 결핍의 문제 그리고 혹은 레아처럼 남편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릴 때 내가 부모님한테서 받았어야 될 사랑이 있었는데 그것을 받지 못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 결핍 상태에서 어떤 성격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을 한번 오늘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좀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또 돌봄을 받아야 되는 사람, 그렇게 늘 자기 열등감에서 늘 레아 같은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웃을 돌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나쁜 게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모든 것이 아름다웠다라고 보기에 참 좋았다라고 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좋고 참 아름답고 예쁜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아주 멋진 딸입니다. 그런 딸로서 또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그렇게 정말 기쁜 우리 신앙생활을 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네, 그럼 제가 오늘 말씀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이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레아처럼 모를 수도 있어요. 그 엄청난 걸 주셨는데도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모를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그 계획을 바라보게 하고, 또 지금의 환경을 나의 아주 좁은 소견으로 보지 않게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마음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멋진 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아버지, 내가 가지지 못한 거에 아버지 집착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거에 아버지 열등감을 느끼고 살아가지 않는지 아버지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갖고 계신 그 계획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계획을 아버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 선한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좋은 것으로 예비하여 놓으셨음을 아버지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믿음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의 참된 주의 자녀로, 주의 딸로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버지, 오로지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시는 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십니다. 우리 모두를 지켜보십니다. 나의 안 된 것, 나의 슬픈 것, 모든 것 다 알고 계시니 주님께서는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상치도 못한 것으로 주님께서는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깨닫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주여 아버지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두 손 들고 나아갈 때, 아버지 빈손 들고 나아갈 때 아버지 가진 것 없고 아버지 섭섭해하지 마시고 아버지 오히려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으로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네, 그렇게 우리 마음이 회복될 때 우리는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병상에서 혹은 지금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개인적인 일들로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내 몸을 내 자신과 같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지금도 아버지 골방에서 참으로 기도로 주님께 아뢰며 참으로 낫기를 구하며 아버지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건강한 육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업장에서 하는 일로 아버지 어렵게 아버지 살아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일이 잘 풀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그 지혜를 강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지혜로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다 해결하고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관계 속에서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관계를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관계 속에서 아버지 형제 자매들 갖는 아버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오히려 신앙을 놓으며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 하며 오히려 실망을 하는 아버지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아버지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어디서부터 마음이 아픈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로 아버지 보내셔서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며 위로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아버지 옆에 있는 친구를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게 하여 주시면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리 될 줄 믿습니다. 그리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네, 그리고 지금 코스타가 열리고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목사님 대신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이기도 한데 지금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코스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말 코스타를 진행하면서 그 많은 돈을 쓰면서 그 비행기를 타고 강사님들이 세계 곳곳에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 발걸음이 헛되지 않고 온전히 이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바라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아버지 다원주의의 아버지 그 많은 아버지 이상한 가치관들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헷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정말 진실인지 어떤 것이 정말 진리인지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져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시오 길이시면 우리 아이들이 깨닫는 아버지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스타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코스타를 통해서 많은 강사님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세계 각각 곳곳에서 아버지 비행기 타고 와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지금 강의를 하며 이 아이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사들에게도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에게도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다음 세대가 다음 세상을 살아갈 때 참으로 한 명 한 명 모두 주의 군사 되어서 주님의 말씀 가지고 세계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반드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축복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이 참으로 주의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 모두 다 선교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지고 열방으로 향하는 선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다음 세상에서 이어지는 세상에서 어떠한 가치관으로 우리 세상이 혼란하다 할지라도 이 아이들이 전방에서 싸우는 아버지 그러한 군사된 아이들을 아버지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리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 친히 만지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네, 그리고 계속되는 기도인데 네, 지금 우리가 50주년을 맞아서 또 우리 또 청빙위원을 통해서 또 새로운 목사님도 오셔야 되고 또 그동안 너무나도 수고스럽게 잘 섬겨주신 우리 박근식 목사님도 우리가 보내드려야 되는 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5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로 한번 우리 스스로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그렇게 나가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그것을 위해서 네, 오실 목사님 또 그리고 또 가셔야 되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필리핀 땅에 이 선교지 이 땅에 아버지 교회를 세워주시고 만일 한인연합교회를 세워주시고 50년 동안 지켜주셨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참으로 지난 50년 동안 참으로 아버지 주님의 그 말씀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아버지 여기서 말씀을 지키며 우리 모두가 아버지 나왔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축복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축복해주시는 이 자리에 아버지 새로운 말씀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오시는 목사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셔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지난 6년 동안 여기서 수고로 헌신하신 우리 박근식 목사님에게도 아버지 그 가정에게도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크나큰 복을 준비하셔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그 자리로 옮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시는 분 오시는 분 모두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들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의 사모님들과 그 아이들 아버지 참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받아 아버지 참으로 강건하여 아버지 이곳에서나 저곳에서나 언제나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주저함이 없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선포하는데 담대히 선포하는 아버지 그런 목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연합교회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더 잘 되는 곳으로 더 잘 되어 갈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연합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더 큰 믿음의 군사된 우리 모두로 이끌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주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우리가 레아처럼 자기가 받은 복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남편의 복 그 한 가지만을 갈구하고 살아가는 그 좁은 소견의 그런 성도가 아닌지 아버지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우리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계획함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 붙들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믿음으로 그 믿음을 붙들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가 참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함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자신의 못난 꼴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하나님 딸로서의 아버지 그 멋진 모습을 바라보며 내 이웃 동안 그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가 손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코스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녀들이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군사되기 위하여 아버지 그 훈련장으로 지금 가 있습니다. 아버지 거기서 훈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믿음의 훈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믿음의 군사되어 참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그 한 명 한 명 모두가 아버지 참된 주의 군사로 아버지 말씀의 복음을 들고 전 세계 열방으로 향해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연합교회를 50년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교회를 어떻게 더 성장시키시려고 어떻게 더 높이 들어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참으로 그동안 수고하신 박근식 목사님 위해 그리고 또 새로 오실 목사님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큰 계획을 가지시고 이리저리 옮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고 가는 그 길 참으로 복된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복된 길 되어 우리도 복 받아 먹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참으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